리더교육 목장 모임 7월 30일 수요일 오후 8시에 홍정대 장로님 가정에서 김경숙 권사님 가정에서 있습니다. 청년부 수련회가 8월 14일부터 16일까지 포천에 있는 초장교회에서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도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11장 34절로부터 36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382쪽이 됩니다. 사사기 11장 34절로부터 36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 보라 그의 딸이 서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기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아버지 입에서 낸 말씀대로 네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다 하니라. 아멘. 트롤리 딜레마를 아십니까? 도덕 철학에서 매우 유명한 가상의 사고 실험입니다. 여러분들은 기차 선로를 바꿀 수 있는 전환기 옆에 있습니다. 그런데 통제에 불능한 기차 한 대가 5명의 작업자가 있는 선로를 향해 빠르게 달려오고 있고 이대로라면 그 5명은 모두 목숨을 잃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레버를 당겨 선로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방향을 바꿔 선로를 전환하면 다른 선로에 있는 한 작업자가 희생을 당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5명의 생명이 한 사람의 생명보다는 귀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선로를 전환하면 5명이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대신에 1명은 목숨을 잃게 되는 것이지요. 5명을 살리기 위해서 1명을 희생시키는 게 이게 옳은 선택일까? 내가 개입하지 않았다면 원래 죽지 않아도 될 누군가가 나의 판단과 개입으로 죽었다면 그것이 과연 바른 선택이며 정의라 말할 수 있겠는가? 내가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시킨 거다.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불가피한 선택을 한 것이다. 근데 이 선택으로 말미암아 나의 이 선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운명이라는 말을 안 쓰지만은 운명으로 죽지 않을 사람이 죽어야 된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과연 그것이 맞다고 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더 나아가서요. 만약에 그 한 사람이 우리의 가족이라면 부모이거나 형제이거나 가족이라면 과연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 사람이 희생하고 5명을 살리는 게 훨씬 더 맞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우리가 희생시킬 그 한 사람이 우리의 가족이라면 나의 소중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과연 우리는 어떤 결정을 할까요? 생각해보면 우리는 이와 같은 도덕적 딜레마를 실제 삶의 현장에서 종종 마주하게 됩니다. 분명한 정답이 없는 문제 앞에서 우리는 늘 고민하고 많은 갈등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고민일진데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사람들의 양심보다 못하면 안 돼요. 우리의 양심이요. 우리의 양심은 신앙 양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양심, 그냥 양심이 아니라 신앙 양심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이러한 딜레마의 삶 가운데에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요? 이 시간에는 이처럼 어렵고 복잡한 삶 속에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무엇을 바라보고 어떤 중심을 따라 나아가야 할지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의 배경은 이러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반복해서 하나님의 목전에서 우상을 섬기고 악한 죄를 범하는 등 하나님 앞에서 죄를 크게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블레셋과 암몬 손에 이스라엘을 넘기시어서 요단의 동쪽 길르앗 지역, 이 지역이 18년 동안 억압을 받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목초지가 풍부하여 이스라엘 12지파 중 르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이곳에 거주하였습니다. 여호수아 정복 이후에 이 두 지파하고 한 지파의 반이 그곳에 거주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블레셋과 암몬이 이스라엘만 이 요단 동쪽에만, 다시 말하면 이 두 지파와 반 지파가 있는 이쪽 지역에만 억압을 한 것이 아니라 이제 암몬 자손이 요단을 건너와서 서쪽 지역, 다시 말하자면은 다른 지파가 거주하고 있는 그 지역에 유다와 베냐민, 에브라임 족속과 싸우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심한 공고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너무 힘드니 하나님을 배반했던, 하나님 앞에 배역했던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항상 그래 왔듯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환난을 겪으면 뭘 합니까? 회개를 해요. 그때서야 회개를 해요. 편안하고 부유하고 풍요로울 때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고, 왜 우상을 섬깁니까? 자극적이거든요. 육신적으로 우상을 섬기는 게 되게 자극적이고 재밌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어렵잖아요. 양심이 힘들기도 하잖아요. 때로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 때문에 꺼리껴지기도 하잖아요. 근데 우상을 섬기는 것은 쉽거든요. 재밌거든요. 때로는 육체적인 만족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살만하면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는 우상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어려움과 환난을 겪게 되니까 다시 하나님 앞에 손들고 오게 되는 것이지요.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하게 되었어요. 그때에 길르앗에 진을 치고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함으로 길르앗 장로들이 이제 다급해졌어요. 이제 또 큰 전쟁이 일어나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길르앗 지경에 암몬 자손들이 진을 치려고 해요. 그러니까 방법을 찾는데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입다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입다를 장관으로 세우고 머리가 되게 하여서 암몬과 싸워달라 요청함으로 입다는 머리가 될 것을 약속을 받고 이스라엘 자손이 모인 미스바에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게 됩니다.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였습니다. 이제 담대함을 얻은 입다는 암몬 자손에게 나아가게 됐어요. 그는 이제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이 암몬 자손의 그 강성함과 그들의 어떤 포악함과 이러한 걸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한 가지 서원을 하게 됩니다.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그러니까 내가 승리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승리하고 돌아오면 내 집에서 사람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제 축하하고 기뻐하면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때에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 그 사람을 각을 떼어서 불살라서 하나님 앞에 드리겠나이다. 이러한 서원을 한 거예요. 이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서원입니다. 여호와께서 암몬 자손을 입다의 손에 넘겨 주셨어요. 입다는 암몬 자손을 크게 무찌르고 항복을 받아들며 큰 기쁨, 승리를 했으니, 정말 이기기가 힘든 그 싸움에서 대승리를 거두고 항복을 받았으니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그 큰 승리의 기쁨 가운데에 자기의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집에 이르렀을 때에 입다의 무남 동녀 외딸, 그 하나밖에 없는 딸이 소고를 치면서 춤을 추면서 입다와 그 군대를 맞이하러 나왔습니다. 얼마나 즐겁고 감사하고 기쁜 순간이에요. 근데 입다가 기뻤겠습니까? 집 안에서 처음 나오는 사람, 그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겠다고 했는데, 근데 하필이면 그 한 사람이 누구냐? 다른 사람이면 즐거이 하나님 앞에 드렸을 텐데, 드렸을지 모르는데, 그런데 그 한 사람이 누구냐? 자기 하나밖에 없는 귀한 딸이었던 거예요. 어린 딸이었던 거예요. 이 모습을 본 입다는 오늘 본문 35절에 자기 옷을 찢으며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며 크게 애통해 하였습니다. 기쁘고 감사의 시간이 애통하고 곡하고 슬픈 시간이 됐어요. 입다는 스스로 자신의 의에 지나치게 몰두한 나머지 하나님께 무모하고 성급한 소원을 하였고, 그 결과 귀한 딸을 죽음으로 내몰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입다의 소원은 왜 무모하고 어리석은 것이었을까요? 먼저 인신 제물은 하나님께서 명확히 금하신 제사 방식이었습니다. 신명기 12장 31절을 보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와 같이 행하지 말라, 이방인들 같이 우상을 섬기는 자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고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자기 신들에게 행했으니,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 가증한 것, 그것을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들에게 행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심지어 자기의 자녀들을 불살라 신들에게 드렸다. 그러니까 자기의 자식들을 신을 섬기기 위해서 불살라 드리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떠한 거냐? 가증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엄히 금하셨던 것입니다. 레위기 20장 5절은요,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몰렉 이방신 중에 하나죠. 이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몰렉이라고 하는 우상에게 자식을 바치면, 죽여서 제사로 바치면, 그러면 그 사람을 죽여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인신제사를 철저히 금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입다가
인신 제물을 서원한 이유. 아니 그러면 왜 입다는 이러한 서원을 하나님께 했을까? 하나님이 금하신 것인데 왜 했을까? 바로 그 대적이 암몬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열왕기상 11장 7절은요. 암몬 자손이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산당을 지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몰록은 영어 성경, 뭐 킹 제임스 버전이든지 NIV 성경이라든지 그 외의 영어 성경이 다 몰렉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즉 암몬 자손은요, 이 자손들을 이 몰렉에게 바치는 잔혹한 종교 의식을 대표적으로 행했어요. 아까 앞서 말씀드렸죠. 몰렉에게 자식을 바치는 사람을 돌로 치라. 그러니까 몰렉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는 이들의 가장 종교적인, 가장 헌신적이고 가장 적극적인 그러한 종교 행위가 뭐냐? 자식을 바치는 거예요. 자식을 죽여서 바치는 거예요. 그 신에게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입다 입장에서는 그들의 신에게 그렇게 희생하면서 아주 적극적으로 열정적으로 그 신을, 자기들의 신을 섬기는 그 암몬을 대적해야 되니까 나도 그에 못지 않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그에 못지 않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것, 드릴 수 있는 것도 그에 못지 않다. 그거를 보이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신의 의를 나타내려는 마음에서 인신 제사를 서원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살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바라본 게 아니라 바로 세상의 문제를 바라보고 세상의 어떠한 그 행태를 바라보고 그거를 쫓아가려다 보니까, 그것과 대결을 하려다 보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을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행하게 된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세상과 대적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 대적하는 세상을 너무 바라보다 보면, 그렇다 보면 우리의 모습에서 사실은 믿음의 모습은 사라지고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만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문제든 대적이든 싸움이든 어떠한 부분 가운데 우리의 시험이 있으면 우리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나를 인도하시는가? 이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살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 내 의, 내 지식, 내 지혜를 앞세워서 이것으로 내가 능히 이길 수 있으니 하나님 그런 나를 도와주세요 하는 것은 어리석은 모습인 것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잘못된 소원이요, 이러한 잘못된 소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입을 열어서 증인들이 있는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소원을 했어요. 그러면 그것은 지켜져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경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셔요.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드리는 것하고는 뭐 비슷한 뜻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신앙 안에서의 구별할 때는 그냥 일반적인 약속과 소원을 좀 구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중심을 내어놓고 단단히 마치 맹세하듯이 소원한다면 그것은 지켜줘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지켜지지 않으면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소원했다가 자기 어떤 그 형편과 상황이 맞지 않으면 얼마든지 그걸 뒤바꿀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언약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은 결코 경홀히 여김을 받으실 수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입다의 이 어리석은 서원으로 인해서 누가 희생을 당하게 됐습니까? 입다가 잘못했잖아요. 그런데 누가 희생을 당해요? 입다입니까? 아니에요. 그의 딸이 희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의 무남 동료 외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속된 표현으로 말하자면은 어처구니 없는 희생이 되는, 소위 어떻게 보면은요, 아니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에 드려지는 것이면은 그러면 그 죽음은 되게 숭고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거는 아버지가 잘못 서원해가지고 드려지는 그러한 희생 제물이 되니 이건 속된 말로 하자면 개죽음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녀의 죽음은 단순한 개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모든 상황, 우리가 볼 때에 이 모든 과정은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에요. 이 딸의 죽음은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이 죽는 그런 개죽음 같이 보여요. 그런데 성경은요, 이 입다의 딸의 죽음이 결코 개죽음이 아니다라고 밝히고 드러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입다의 딸이 자신의 희생을 매우 가치가 귀한 헌신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입다가 아니라, 서운한 입다가 아니라 희생당하는 입다의 딸이 자신의 죽음을 개 죽음 되지 않게 오히려 자신의 죽음이 정말 값진 죽음이 되도록 바꾸어 놓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한때 되게 유명한 말이, 뭐 차에도 그런 뭐 남 탓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러한 말이 대단히 회자는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남 탓을 많이 해요. 근데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남 탓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남 탓하는 게 아니라, 남의 탓 많지요. 할 말 많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오늘도 아마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 가운데서 할 말이 많을 거예요. 어떤 다툼이 있거나 갈등이 있으면 여러분들 할 말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남 탓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분명히 남의 탓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되돌릴 수 있는 능력이 믿음의 사람에게는 있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 자신들이 깨달아야 합니다. 내게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남 탓하는 사람을 저주하고 징계받게 하는 게 아니라, 남의 탓이 있지만 그 탓을 내가 전환시키고 변화시키는 거예요. 복되게, 존귀하게, 아름답게. 그것이 믿음의 사람에게 있는 겁니다. 그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가 좋은 거예요. 복된 겁니다. 세상과 다른 거예요. 세상과 견주어서 우리의 저주가 다른 사람들의, 세상 사람들의 저주보다 더 강력하기 때문에 우리가 복된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의 축복이 세상 사람들이 복을 비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기 때문에 우리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저주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얼마든지 이러한 것을 변화시킬 그 권세가 있어요. 왜? 내게 있는 게 아니라, 내 의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성격에 있는 게 아니라, 내 기질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주시고 그 은혜를 주시고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까닭입니다. 먼저요, 어떻게 이 죽음이 바뀌어졌습니까? 먼저 그녀는, 입다의 딸은 아버지를 향한 깊은 사랑과 효심으로 기꺼이 자기의 목숨을 내놓았어요. 어쩔 수 없이 아버지의 소원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기꺼이 아버지를 위해서, 자기가 사랑하는 아버지를 위해서 기꺼이 자기의 목숨을 내놨던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입다의 소원 때문에 죽는 건데, 입다의 딸이 죽는 건데, 그런데 입다의 딸의 입장에서는 사랑하는 아버지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고 희생을 했던 것입니다. 사사기 11장 서두를 보면은요, 이 입다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어떻게 소개를 하냐? 입다는 기생이 길르앗에게 낳아준 아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의 아들이요? 몸 파는 여인의 아들이에요. 누가요? 입다가요. 그 출생이 그래요. 그래서 본처의 아들들이 그거를 가만히 보고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핍박하는 거죠. 못 살게 구는 거죠. 손가락질하고 너는 가문의 수치야. 조롱하고 멸시하고. 그런데 가만히 보니 아들들이 기업을 얻잖아요. 그러니까 입다가 계속 이 집에 있으면은 기업을 또 나누게 돼요. 그러니까 너랑은 기업을 나눌 수가 없어. 그래서 핍박해서 쫓아버렸어요. 그 핍박이 얼마나 심한지 입다는 그 이복 형들을 피해가지고요 도망치게 됩니다. 그게 입다예요. 그러니 삶이 어떻겠어요? 그에게 함께 어울리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뭔가 가문이 그럴듯한, 신분이 그럴듯한 사람들이 모였겠습니까? 아니에요. 불효자들, 떠돌이들,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들과 함께 보내게 된 거예요. 삶이 그러했어, 입다의 삶이. 그런데 전쟁이 나고 보니까 그 온실의 화초처럼 자랐던 그곳에 사람들 가운데 세울 만한 인물이 없는 거예요. 싸울 만한 인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한운 수 없이, 뭐 좋아서 갔겠어요? 길르앗 장로들이 한운 수 없이, 세울 사람이 없으니까 한운 수 없이 찾아가서 입다에게 우리의 지도자가 돼가지고 좀 전쟁 좀 해요. 전쟁이에요. 전쟁을 이기 그 목적으로 입다를, 좋아서가 아니라. 입다는 가문을 비롯해서요 지역과 사회로부터 철저한 아웃사이더였어요. 그것이 입다의 모습이었고 삶이었습니다. 그러했던 입다가 전쟁을 계기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졌고요. 마침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큰 승리를 거둔 거예요. 입다가 나라의 대적인 암몬을 물리쳐 항복을 받았으니 승리를 간절하게 바랬던 모든 백성들 18년 동안 억압을 받았고요. 지역이 억압을 받았고요. 또 나라 전체가 지금 막 그냥 어렵게 되고 힘들고 막 이런데 큰 승리를 거두고 항복을 받았으니 이것이 온 백성이 기뻐할 일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입다가 이제 돌아올 때에 많은 사람들이 입다의 집에서 나와가지고 막 뭐 우리나라 같으면 꽹가리도 치고 북도 치고 막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막 이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입다가 승리를 하고 같이 함께하는 자들하고 다 자기의 그 집을 향해 가지고요 그냥 그 승리를 했으니 그 모습이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그런데 집에 가까이 오는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람이 없어요. 왜? 분명히 환호하고 함성을 지르면서 맞이해야 하지만은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그러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럴 사람. 아무도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걸고 그 영광을 나타낼 사람 그 누구도 없었습니다. 어쩌면은요 전쟁의 위기가 이제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항복을 받았으니까. 그런데 비주류였던 이 입다가 뭐예요? 자신들의 머리예요. 자신들이 천대하고 멸시했던 이 입다가 자신들의 머리 아닙니까? 지도자입니까? 그러니 이것에 대해서 거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내용의 흐름이나 이후 에브라임 지파가
입다에게 따지고 싸우는 장면에서 우리는 이러한 추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입다가 전쟁에서 승리했지만은 이 이스라엘의 주류 사회는 입다를 그렇게 떠받들고 환영하고 높이고 이러할 분위기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한번 이제 여러분들이 입다의 딸의 입장에서 보세요. 아버지의 출신이 비천해서 그렇게 멸시를 당했고 사랑하는 아버지가 그렇게 조롱을 당하면서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지도자로 세워졌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에 승리했어요. 그리고 이제 돌아와요. 개선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영광을 나타낼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어느 누구도 없어요. 그럴 때에 이 입다의 딸이 하나밖에 없는 딸이었으면은 딸 입장에서도 아버지를 사랑할 자식은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입다의 딸이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누구를 위해서요? 아버지를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그 큰 감격을 확실히 드러내고자 했던 것입니다. 만약 입다의 딸이 없었다면 승전한 입다의 개선은 오히려 초라하고 비웃음거리로 전락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입다의 딸의 헌신은 단순한 비극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그냥 성경의 내용을 읽다 보면은 이 딸의 죽음은 참 비극적인 거예요. 그렇죠? 입다의 가문, 입다의 가족은 참 비극적인 거예요. 그러나 그 이면에는요, 뭐가 감춰져 있습니까? 사람들이 잘 보지 못하는 그 이면에 정말 중요한 것이 감춰져 있는데 그것은 왜 입다의 딸이 헌신했는가? 목숨을 걸고 헌신했는가? 그것은 사랑이었어요. 누구를 위한 사랑이요? 아버지를 향한 사랑이었어요. 아버지를 위한 희생이었습니다. 이것이 어찌 가치 없다 하겠어요? 이것을 우리가 어찌 개 죽음이라고 하겠습니까? 또한 그녀의 헌신에는 주님 안에서의 깊은 효심뿐만 아니라 분명한 신앙 고백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죽음을 앞둔 입다의 딸의 말과 태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사기 11장 36절에서 그녀는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당연합니다.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해서 입을 여셨으니 그렇게 행하는 거 나라고 할지라도, 하나밖에 없는 딸 나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행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전혀 망설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행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면서요, 이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위해서 전쟁에 승리케 하셨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합니다. 그렇게 행하십시오. 나는 얼마든지 이것을 위해서, 다시 말하자면 아버지의 어리석은 그 서원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죽게 되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버지를 도우셔서 승리하고 구원하셨으니 어떠한 희생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마땅합니다. 가치가 있습니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이 이면에 감춰져 있는 이 효심과 아버지를, 소중한 이들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향한 바탕의 믿음, 이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성경의 내용 그냥 읽고 그냥 우리는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것 아니에요. 사람들이 다 예스 할 때 우리도 예스 따라가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비록 나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 보시고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고 하나님이 가치 있게 보시는 것을 깨닫고, 그거를 나 혼자라 할지라도, 내가 희생한다 할지라도, 내가 뭔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요, 이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찾고 찾으시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다시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 말씀은 무슨 말이에요? 믿음이 그만큼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제가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나누어질 때에 경계하는 게 뭡니까? 획일적인 신앙이에요. 획일적인 신앙. 신앙 좋은 것이 어찌 11조를 드리고 주일 성수를 하고, 이거 안 중요한 거 아니에요. 중요해요. 목사를 존중하고,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하지요. 그러나 이것이 어찌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기준이 되겠어요? 그게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에요. 우리 중심.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이 도대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에는 이 입다의 딸의 죽음은 개죽음이에요. 어리석은 헌신 가운데, 그 서운 가운데서 죽지 않아도 될 목숨을 잇는, 어떻게 보면은 참 하찮은 죽음이에요. 그러나 왜 이 죽음이 하찮지 않고 정말 귀한 헌신이냐? 그 안에 뭐가 담겨 있어요? 사랑이 담겨 있어요. 누구를 사랑하는 겁니까? 소중한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뭘 못합니까? 소중한 사람들을 사랑하는 걸 못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소중한 사람들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요,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그 소중한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사랑해야죠. 그 사랑에는 당연히 따라오는 게 있어요. 희생이 따라오고요. 희생이 따라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중한 사람들을 위한 헌신이 가치가 없는 게 아닌 거예요. 귀한 거예요. 왜? 사랑이 있으니까. 우리가 금요일 날 예배 시간에 나눴지만은 진실한이라고 하는 말에는요, 원어에는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진리 가운데서의 사랑, 진리 가운데서의 순종, 진리 가운데서의 의. 그러니까 우리가 소중한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 그 안에는요, 진리 안에서 우리가 희생하는 거, 손해보는 거, 참는 거, 인내하는 거, 그러한 모든 것들. 그런데 그것이 결코 우리에게 손해가 아닌 거예요. 왜요? 세상이 볼 때는, 또 어쩔 때는 우리 스스로가 볼 때에도 왜 나만 이렇게 고생해야 돼? 왜 나만 이렇게 헌신해야 돼? 왜 나만 이렇게 손해봐야 돼? 뭐 이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항상 따라오는 게 있잖아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게 따라오잖아요. 우리가 결코 우리의 희생이나 헌신이나 우리의 어떠한 그러한 그 고통이 결코 헛되지 않은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그걸 귀하게 여겨주셔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결코 가치 없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입다의 딸이 자신의 목숨을 바친 이유는 아버지의 어리석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위해서 행하신 승리의 은혜 까닭이라 그렇게 밝혔습니다. 마지못한 헌신이 아닌 진정한 감사와 찬양을 드린 것입니다. 물론 그녀라고 세상에 대한 미련이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본문에 따르면 그녀는 2달의 시간을 달라 요청하여 친구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 가정도 꾸며보지 못하고 어린 나이에 죽게 된 것에서 애곡하였습니다. 인간이라면 당연할 거 아니겠어요? 이 장면은 그녀의 인간적인 아픔과 슬픔을 보여주지만 동시에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이런 것도 입다의 딸은 특이해서 그러한 마음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입다의 딸도 똑같이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어서 슬프고 애곡하고 안타깝고 스스로에 대해서 연민도 있고 뭐 여러 가지의 감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입다의 딸이 바로 우리와 똑같은 그런 감정을 가졌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그러한 상황과 감정을 뛰어넘는 믿음의 중심을 가졌다는 것을 이 사건이 더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그녀의 애곡도 다 기록한 거예요. 우리랑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똑같은 사람입니다. 순교자들이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순교자들이 우리랑 대단히 뭐 다릅니까? 정말 교회의 역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순교자가 있었고 심지어 우리나라같이 짧은 교회의 역사 가운데에도 순교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일제강점기 때 있었죠. 한국 전쟁 때 있었죠. 여러분들 한번 그 순교자 기념관을 가보세요. 거기에 사진들이나 사파 그림들이 있는데 그 그림들 보세요. 누굽니까? 다 나이 들었어요? 아니에요. 다 우리예요. 거기에는 오히려 우리보다 어린 아이들도 있어요. 똑같아요. 우리랑 다른 우리랑 전혀 다른 사람들이 순교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라고 목숨이 왜 안 아깝겠어요? 그들이라고 죽음이 왜 안 두려웠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서 믿음으로 사랑으로 극복한 것입니다. 그녀의 애곡은 원망도 흔들림도 아니라 묵묵히 순종의 여정 가운데에 걸어가는 한 부분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때로 우리가 어떤 헌신 가운데에 또 사랑 가운데 나아갈 때에 우리도 짜증날 때가 있죠. 힘들 때가 있어요. 괴로울 때도 있어요. 어쩌면 그건 당연한 우리의 삶의 여정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에요. 나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이길 수 있도록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나로 하여금 주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이기면 사람들이 친송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내 영을 향해서 내 마음을 향해서 또한 내 미래를 향해서 그 헌신이 그 희생이 값없다 하지 아니하시고 귀하다. 세상에 무엇보다도 귀하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입다의 딸의 헌신은 사랑하는 아버지 소중한 일을 위한 것이었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하기 위해 기꺼이 자신을 내어놓은 값지고 아름다운 신앙의 헌신이었던 것입니다. 서두에 나누었던 트롤리 딜레마, 우리가 자주 마주하는 상황이지만 우리는 능히 망설임 없이 담대하게 돌파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딜레마를 어떻게 헤쳐나가고 어떻게 풀어가는 것이 나한테 이득이 되고 또 어떠한 것이 지혜롭고 또 어떠한 것들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을까가 아니라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니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누가 뭐라고 하든 누가 어떤 가치를 부여하든 그거와 상관없이 내가 묵묵히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희생, 우리의 사랑, 우리의 섬김과 헌신을 모두 다 아신다, 기억하신다. 이것이 우리의 확신의 바탕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금요일 날도 나누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에게 많은 헌신이 있어요. 그것이 다 값져요. 보잘것없는 거 없습니다. 사람들의 계산으로 크고 작은 걸 따지고 그러하지, 우리의 각자 상황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기에 여러분들이 선한 마음을 가지고, 바른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섬기면요, 그거 다 귀한 거예요. 어찌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이 귀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를 드렸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귀하고 작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중심으로 드린다면, 제가 금요일 날 드린 말씀이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헌금을 드리는데 그냥 여러분들에게 저절로 생겨서 드리는 사람 없잖아요. 다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고생하고 일하고, 그래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얼마나 그것이 가치 있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섬김이요, 여러분들의 시간이 남아도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또 몸이 안 불편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몸 안 아픈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건강하다 할지라도 피곤하고 힘들지요. 그런 가운데에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믿는 믿음을 가지고 드리는 것이고 헌신하는 것이고 희생하는 것인데, 그것이 어찌 가치가 없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 가족을 섬기든, 또 여러분들의 공동체를 섬기든, 어떠한 지경 가운데 어떠한 사람들을 섬기든, 여러분들이 주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섬긴다면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발견하시길 바라요. 그것은 틀림없이 하나님 앞에서 귀한 것입니다. 그 귀한 섬김과 희생과 헌신이 소멸되지 아니하고, 이 시대를 따라서 소멸되거나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주님 앞에 더욱더 밝히 드러나며, 기쁨으로 드러나며, 즐거움으로 드러나며, 감사로 드러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될 때에, 분명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기억하셔서 영원한 시간 가운데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예비하신 복을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내용 가운데는 보잘것없고 또한 가치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주님이 보시는 이면 가운데서는 그 안에 대단히 귀한 것이 감추어져 있는 것을 입다의 딸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죽음은 아닐지라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많은 딜레마와, 삶의 딜레마와, 또한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의 상황 가운데에 부딪히고 또 거칠어지고 여러 갈등 가운데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할지라도 우리의 선택이 세상 사람과 같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오니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우리는 사랑하고 헌신하며 희생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치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지켜 나아갈 수 있는 믿음과 또한 주님의 사랑과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에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고 우리의 삶에 정말 놀라운 복이 있을 줄 믿사오니 그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409